에스겔서 5장 5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 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들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 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그리한즉 내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국류를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에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아멘. 할렐루야. 2022년 1월 10일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어제보다 더 큰 은혜의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입니다.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마치고 다시 에스겔서를 시작하려니까요. 어떨까요? 전에 했던 내용들이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참 새롭게 시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셨어요.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신 이유는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을 그렇게 부르셨는데 그렇게 부름받은 에스겔을 어떻게 하셨냐면 야, 너 집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아. 선지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부르셨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죠. 너 집안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두고 있어. 그리고 거기에다가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혀를 입 천장에 붙였어요. 네. 혀를 입 천장에 붙였어요. 말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말씀이 이러하시다 라는 것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많은 선지자를 보냈는데 선지자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의 입을 닫으시고 그의 생활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행해야 하는 에스겔은 참 힘들어요. 네, 입으로 하는 것이 쉽겠어요? 몸으로 전하는 게 쉽겠어요? 예? 어떤 게 쉬울까요? 그래, 입으로 전하는 게 쉽겠죠. 몸으로 떼우려면 어떨까요? 몸으로 말씀을 전하라면 어떻게 돼요? 힘들어요. 왜? 그 에스겔의 생활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에스겔의 모습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잖아요. 먼저 말씀을 전해야 될 선지자가 말을 다 하지 못하고 입을 봉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것부터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혀를 입 천장에 대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꿀먹은 봉원처럼 어떻게 살까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에스겔에게 토판을 가져다가 거기에다가 뭐 성읍 그림을 그리라는데 그 모습이 예루살렘의 모습이에요. 그 토판에다가 예루살렘을 그리고 그 성읍에다가 마치 군사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것처럼 에워싸고 있는 것처럼 사다리도 놓고 이것도 놓고 저것도 놓고 해가지고 예루살렘을 둘러싸라고 말씀하셔요. 이것은 뭘까요? 예루살렘이 주변의 나라들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를 당하게 되어지고 그들을 공격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 에스겔에 너 이제 그 예루살렘을 보면서 390일 동안 왼쪽으로 누워서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라고 이야기하셔요. 그 토판 있죠? 그 토판을 왼쪽으로 누워가지고 그 예루살렘을 보면서 390일 동안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담당하고 또 오른쪽으로 누워서 40일 동안 오른쪽으로 누워 40일 동안 오른쪽 40일 동안 누워서 유다의 죄악을 담당하라고 하셔요. 그리고 얼굴은 예루살렘을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을 하라고 말씀하셔요. 거기에다 먹는 음식은 평소에 먹는 음식의 4분의 1 정도? 아주 적은 양을 먹고 물도 적고 거기다 그것을 가지고 떡을 만들었는데 그 떡을 어떻게 구웠는데 무엇으로 굽느냐? 사람의 똥, 인분으로 구라 하니까요. 에스겔이요 깜짝 놀래. 하나님 다른 건 다 하겠는데요. 내가 그래도 제사장인데 하나님 율법을 한 번도 거역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의 인분, 똥으로 음식을 구워 먹는다는 것은 부정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다른 건 다 하겠는데요. 이것만은 못하겠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소똥으로 대신해서 구워 먹으라고 했어요. 이것이 무엇을 표현할까요? 자, 예루살렘을 어떻게 해요? 먼저 토판은 예루살렘을 보여주고 그 주위에 바벨론 군대가 둘러쌌어요. 겹겹이 에워싸 포위를 했어요. 예루살렘 성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게 되어지고 결국 그 에스겔의 몸으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의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심으로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그것을 다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에스겔아, 너 날카로운 칼, 잘 드는 칼을 가지고 너의 머리털과 수염을 잘라버려라. 수염을 깎으라고 이야기해요. 이발하라고 아니고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너 이발해라고 하면 좋겠지만은 이 유대인들에 있어서 머리털을 자르고 수염을 자르는 것은요, 아주 극한 슬픔을 당하였을 때, 아니면은 극한 분노에 처했을 때에 이 머리털을 자르고 수염을 자릅니다. 그러니까 수염을 잘랐다는 건 치욕적인 일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너 머리털을 자르고 또 수염을 잘라서 그것을 저울에 달아두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다 차거든. 어떤 날이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누워서 며칠? 390일. 오른쪽으로 누워서 며칠? 며칠이요? 40일. 그럼 며칠이 430일 동안 그래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누워있다. 그날이 다 차거든. 어떡하라고요? 그 깎은 수염의 터럭의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그 예루살렘 토팡 예루살렘의 그 어디에서 3분의 1은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쳐내고 나머지 3분의 1은 어떻게 하라고요? 바람에 흩날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칼을 빼실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느냐?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셔요.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의 행동을 해석해 주고 있는 것이 어디요? 오늘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성경에서 예언되어진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성경에서 해석해 주는 대로 해석을 해야 돼요. 자꾸 뭐 갖다 붙이고 이것은 이것이네. 신천지가 그렇게 하거든요. 이거는 이거는 비유로 말은 비유도요. 성경이 해석해 주는 대로 해석을 해야 돼요. 예수님도 제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비유로 말씀하시거든 어떻게요? 그 다음에 그 비유를 해석해 주셨잖아요. 그 비유를 비유로 해석해야지. 예수님 말씀하신 비유로 해석해야 돼. 오늘 예수겔의 그 행동을 그게 뭐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석해 주셨어요. 뭐냐? 그것이 오늘 본문 내용이잖아. 그래서 12절 말씀해 봐. 너희 가운데에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며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3분의 1은 예루살렘 포위당하고 있어요. 3분의 1은 예루살렘에서 전염병으로 죽고 기근으로 죽고 배 고파서 죽고 그래서 3분의 1은 그렇게 죽을 것이고 또 3분의 1은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것이고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3분의 1이 죽고 또 3분의 1은 어떻게 흩을 것이라 했으니까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 뒤를 하나님께 따라가시며 그들을 어떻게 해요? 칼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모든 사람 다 산 것이 다 대부분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인데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을 심판하실까요? 네? 무엇 때문에 심판하실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이유가요. 5절에서 6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애굽에서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주셨어요. 왜요?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이냐면은 여러분 계속해서 지금도 시끄럽잖아요. 그죠? 가나안 땅, 그 팔레스틴 지역, 가나안 땅 어떤 곳이냐면은 밑으로는 애굽이 있어서 이집트가 있어서 애굽이 아시아로 가려면은 어디를 지나야 되느냐? 이 가나안 땅을 지나야 돼요. 그러니까 저쪽 지금으로 하는 중동 지역 그쪽으로 가려면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가나안 땅을 지나야 돼요. 또 그거 애굽에서 아프리카에서 또 유럽 쪽으로 가려고 해도 어디를 가야 돼요? 이 가나안 땅을 지나서 위에 보면은 터키를 지나서 저 그리스 쪽으로 넘어가야 돼요. 유럽도 어떻게 해야 돼요? 아시아로 오려면은 이 가나안 땅을 지나야 되고 아프리카로 가려면 이 가나안 땅을 지나야 돼요. 아시아도 어떻게 유럽으로 가려가면 이 가나안 땅 지나가야 되고 저 아프리카로 가려면 어떻게 이 가나안 땅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곳은 항상 뭐예요? 원하든 원치 않든 뭐가 있느냐? 전쟁이 있는 나라예요. 그곳에 이스라엘 세워주신 이유가 뭘까? 그것도 큰 나라가 아니라 작은 나라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강원도만한 땅덩이, 강원도만한 그 넓이인데요. 그곳 가나안 땅 그곳 세워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곳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주변의 나라들이 다 보고 있는 거야. 다윗 시대에 보십시오. 주변의 나라들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넘볼 수 있었어요? 넘보지 못했다고요. 왜?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이스라엘을 지켜주셨어요. 이스라엘의 울타리가 되어주셨어요. 다른 나라들이 넘보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주변의 나라에 놀라는 거야. 왜? 저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여주시고 잘되게 해주시고 형통케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그 가나안 땅에 세워주셨어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게 위해서 가나안 땅에 세워주셨는데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느냐? 주변의 나라들보다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나라들보다 더 악하게 하나님의 규례를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저게 영광이 될까 안 될까? 오히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이 위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좀먹고 있는 그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기를 원하셨는데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고 그래서 주변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 함께 하신 나라 이스라엘 어떨까 한번 보자.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길인데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보다 더 악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셨어요. 몇 차로? 지금 1차 포로 잡혀가고 1차 포로 때 누가 잡혀갔느냐?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 잡혀갔어요. 2차 또 바벨론 공개해서 포로 잡혀가요. 누가 잡혀왔어요? 에스겔이 잡혀왔어요. 그렇게 되면 저들이 그들의 잘못을 깨닫고 야 우리가 이러면 안 되겠다. 회개하고 하나님 잘 믿고 섬겨야죠. 그런데 그렇게 되었는데 여전히 그 죄악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서 이제 어떻게 돼요? 마지막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어지고 성전이 부서지고 왕궁이 부서지고 모든 것 다 어떻게 해요? 포로로 끌려오는 그런 신세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그 마음, 아픈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너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너희들과 함께하기를 원했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버림받은 하나님의 마음 어떨까? 오늘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오늘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세워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든 곳에, 왜 어려운 곳에 좀 나를 보내시면 좀 잘 먹고 잘 살게 보내주시지. 왜 나를 이렇게 이 모양 요꼴로 보내셔서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다른 사람 그래도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렇게 지내는데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왜 그럴까요? 내가 어렵고 힘든 거요? 그래. 하나님 너 어렵고 힘든 거 알아. 너 약하고 부족한 거 알아. 그러면 너는 어떻게 되냐? 너는 나만 믿고 나만 따라와봐. 내가 너를 통해서 너가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나만 따라오면은 내가 너를 잘 되게 해줄게. 내가 너를 형통케 해줄게.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안 되는 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믿고 의지했더니 하나님께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그거예요.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는지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나타내시는 것이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어야 돼요. 힘들죠. 어렵죠. 하나님께서 그 힘들고 어려운 거 아세요. 너가 어떻게 살아,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만 믿고 나만 의지해. 그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힘들고 어렵다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겠습니다. 내가 어렵지만 힘들지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누가 하나님만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모습.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것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